아멘. 오늘 성경의 내용은 간단해요. 다시 기근이 들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서 야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곡식을 내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또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제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모르니까 얼마나 자기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13년 동안요, 요셉을 웅덩이에 넣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그 이후로 13년 동안요 너무나 고생을 한 거 보여요. 근데 고생했는데 뭐 때문에 고생했냐? 하나예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이 형들은 너무 고통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잖아요. 요셉 하나 없어지면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좀 사랑해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요셉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형은 죽고 그 남긴 자식 베냐민 하나 붙잡고 산다고. 그럼 1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잃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유다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4년 동안 형들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얼마나요? 그 13년 동안 완전 가정의 집안은요 풍지박살인 거죠. 세상 말로. 아버지는 베냐민만 끼고 있고요, 형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간신히 또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될 판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 아이만 보내달라고. 자기네는 이제 상관없는 거지요. 베냐민 보내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을요. 우리 과거에 있는 문제 사건이 묶여가지고 거기에 답도 못 내고 풀지 못해서 인생에 묶여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형들처럼 시기 질투에 묶여가지고 상처에 묶여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에 눌려 산다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는 판이에요. 살아는 판. 답이 없어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보세요. 형들은 얼마나 불안에 떠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이들이 올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모든 걸 아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힘들어하는 거 요셉한테는 가만히 보고 즐기는 거예요. 즐겼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거겠지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확인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 이걸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겠지요. 이게 보여진다면 응답이 와 있구나, 내 미래가 보여지고 그 축복이 보여진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서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영적 서밋에 서기를 원해요. 영적 서밋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실패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서밋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적 서밋이 회복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영적 서밋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내가 무조건 영적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영적 서밋을 서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서라 하는지, 왜 영적인 그 속에 있어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라고 하지요. 지금 형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곡식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기근이 문제였어요. 그거 해결하러 온 거고, 또 문제가 뭐였어요? 아버지 통해서 받은 상처, 갈등, 그 가족의 모든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온다니까, 답이.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야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버지 문제도 아니에요. 야곱의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야곱도 이 속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 이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걸 죄라고 해요. 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은 모든 저주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걸 누가 장악했어요?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건든 최고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건든 게 뭐예요? 네가 주인 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끊임없는 싸움은 한 싸움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요.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순간에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바르게 진단하라니까.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그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가정의 문제? 드러나는 거니까요. 이 야곱의 가문의 문제? 드러난 거라니까요. 자녀와의 갈등? 드러난 거예요. 형제와의 갈등?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뭘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에 답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피,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약속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오래 했는지, 왜 피제사 드리라고 했는지, 그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뭘 망각한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형식만 남아버려서, 껍데기만. 피제사 드리는 것만 남았다니까. 자, 문제를 자꾸 보자는 말은 이 문제에 빠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답을 찾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에서 계속 보든 안 보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물에 착륙할 시 어디서 뭐가 나오고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그걸 계속 듣지 않으면요, 무의식 속에 그 행동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냐? 사람이 그거를 딱 내가 결정적인 순간 딱 들이닥쳤을 때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그때 왔을 때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삶의 이 문제는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 저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왜 복음 붙잡아야 되지? 그렇지, 지금도 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살도록, 내가 주인되어 살도록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역사를 다 붙잡으세요. 이게 바르게 진단되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이런 답이 나와요. 아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아니, 내게 찾아오는 이 답답한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아하, 내게 찾아온 이 문제는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아, 이 문제는 필연적인 거구나. 아, 이 문제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인정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아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 절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아니구나. 내 성격도 아니구나.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 성격이 좋은 거지 복음이 아니라니까. 우리 자꾸 성격 좋은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성격 좋은 거지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격 좋은 사람이든 성격 나쁜 사람이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주신 답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인 잃어버려서 세상에 방황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참된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은 죄 때문에 재앙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비밀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단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 권세 이기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지요. 사단 이기는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 제사장, 이분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아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의 답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영적 서밋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서밋의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해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오늘 이 시스템을 갖추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놓쳐. 첫 번째,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본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미 와 있는데. 어떻게 와 있어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인데, 야곱이 야폭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요셉의 형들이 몰랐던 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 가문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언약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어하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형을 질투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이게 형들의 관심이야. 언약엔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이 축복과 응답이 회복됐고 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은 야곱한테도 주신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의 형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 눈을 딱 뜨고 바르게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당연한 축복인데 당연한 응답을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러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요셉의 형들에는 응답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중요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이 복음의 흐름을 형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음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 살려고 하셨지? 왜 피제사를 계속 드리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적이고 필연적인 건데 복음에 대한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리니까 뭐만 나버렸어요? 세상 말로 껍데기만 딱 나와버린 거예요.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할 건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누리시 바랍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라니까요. 어떤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창세기 6장 14절의 복음이라니까요. 모든 걸 놓쳐서 네피림 시대가 됐을 때 방주, 이 복음이라니까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가라는 그 복음이에요. 왜요?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피해 아니면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피림과 홍수 만났을 때 방주 아니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답을 야곱의 가문에 줬는데 형들은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껍데기에만. 그러니 응답이 올 수 없지요. 왜 복음을 주셨는지, 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자꾸 큰 문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알면, 아, 내가 붙잡을 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고, 내가 이 껍데기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아야지. 오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렸잖아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문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결과 보세요. 결과. 어떤 결과예요? 형들은요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육신적인 것에 딱 매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꿈꿨던 요셉의 얘기를 형들은 어떻게 들어버려요? 육신적인 걸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응답을 놓쳐버리면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잘난 것처럼 사는데 결국은 실패잖아요. 또 보세요. 결과가 뭐예요? 이들은 물질적인 유익만 챙겨요. 그 물질적인 유익만 챙겨요. 그게 뭐예요? 37장 26절로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판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복음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고 돈의 이익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아요? 나 물질 성공이라는 360이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13년 동안 고통당하잖아요. 오늘 44장 14절로 34절 보니까 13년 동안 고통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서 고생하지 말고 복음을 찾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다면 오늘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요셉의 형들과 같이 복음을 알았지만 나의 관심과 생각이 복음에 없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회복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과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내가 고통받는 건 결과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놓쳤잖아요. 껍데기만 갖고 있잖아요. 형식만. 모양만 장로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고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도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만 보이지 진짜 응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안 보여 이게. 그러니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한 요셉을 보세요. 형들은 와 있는 응답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틀려요. 요셉은 뭘 써요? 미리 알았어요. 미리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미리 응답 받았어요? 요셉이 받은 응답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첫 번째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인격은 조금 모자라. 형들한테 시기당하고 질투당할 수 있어. 인격은 조금 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세상 말로 조금 더티해. 그런데 이 요셉은요 틀렸어요. 형들과 갖고 있는 관심과 그것에 요셉은 반대로 갔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높아진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요셉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언약을 관심 갖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격 조금 모자라면 괜찮아요. 내가 조금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복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 복음을 요셉은 관심 갖게 보던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가문에 주신 응답이구나. 그걸 나의 걸 딱 붙잡았다니까요. 받은 응답으로 딱 쟁취해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꿈을 꿀 만큼 어떻게 했어요? 언어로 붙잡은 거예요. 꿈을 꿀 만큼. 여러분, 복음을 꿈을 꿀 만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길 해방 승이구나. 진짜 가문 저주 재앙 끝냈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것이 내게 꿈에 나올 만큼 누리라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가정 가문 복음을 하실 거라는 꿈에 꿀 만큼 누리라니까. 이미 주셨다니까. 받은 응답을 놓치지 말고요. 받은 응답을 형들처럼 다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으세요. 확인하면 돼요. 내가 인격이 조금 못났네. 그건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받은 응답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요셉 속에 정확하게 딱 붙잡아진 거예요. 받은 응답. 이 요셉이 받은 응답은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받은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누리시고 삶에서 누리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는 이미 받은 응답이라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난 거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그 받은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는 거지요. 보세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했다니까. 받은 응답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닥쳐 있는데 누가 관원장들이 꿈을 꿨어요. 그 앞에서 한 얘기 보세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감옥에 가서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에서도 승리한 거예요. 이걸 확인했다니까. 뭐가 하시는 거? 요셉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늘 그와 동행함을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석하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늘 질문과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았어요? 그들의 인생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봤어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받은 응답이에요. 받은 응답.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받은 응답이에요. 예수를 그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흑암이 이기는 권세, 천국 열쇠 주어지는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하늘 배경의 권세,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권세. 그러니까 오늘부터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흔들리지 마세요. 받은 응답을 알았다면 받을 응답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받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은요 그 응답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더니 가문을 복음화했어요. 민족을 복음화했어요. 애굽을 복음화했다니까. 전 세계 쌀 사러 왔어요. 세계 복음화했어요.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따라오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좀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예요? 지금은 우리 가정 가문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제주 한백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음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이 제주 지역을 복음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더 나아가 237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을 좀 크게 하세요. 지금 있는 육신의 문제에 너무 묶이지 말고요. 이 속에서 진짜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받을 응답을 확인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가세요. 흔들리지 말라니까.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제주 한벽교회 받고 우리 성도가 받은 응답. 제주도는요 우상도시예요. 우상도시란 말은 1만 8천 신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정말 치유하는 성전이 필요하고 치유하는 제자가 일어나기 원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를, 지금 당한 모든 거를 나만 당했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런 사람 살려내라고. 여러분에게 당한 거는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미션이라니까.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이거는 복음에 담나면 다 살릴 수 있구나. 치유해야 돼. 치유. 이 현장은 병들어 있어요.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우울증, 조현병, 이상한 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거짓 옷을 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뭘 쓰는데 영어로 한 장 내내 쓰더라니까. 그냥 똑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요 정신병 들렸어요. 중얼중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학 갔다가 정신병 들려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엄청 많고요. 공부하다가 그 인생에 정신병이 와서 문제가 와서 지금 병 들어가지고 인생 너무나 많고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함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미션 붙잡고 치유할 사역자들이다. 병든 현장을 나만 특별하게 온 문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부간의 갈등, 자녀와 갈등,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라니까요. 자녀와 아버지의 갈등이 야곱과 야곱 가문에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의 가문에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이거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미션 붙잡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온 문제구나.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걸 답으로 붙잡으면 난 사람 살릴 수 있구나. 미션.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세요. 제주도는 국제도시예요. 많은 나그네들이,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다민족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해외에서 유입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밀려드는 거예요. 저 유럽이요, 인구를 안 낳고 중동에 있는 사람이 밀고 들어오니까 모슬렘화가 돼버린 거예요. 모슬렘화 되어 있다니까. 그들은 어떻게나 자식을요 10명 20명 계속 낳는 거예요. 다자녀니까. 결혼도 한 사람만 안 해도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해도 돼요. 자녀 막 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요 많은 모슬렘 사람들 와가지고요 그 돈 번 거 가지고 10만원 20만 모여가지고요 기도처를 다 만들었다니까. 저 서울에 가면 그 이태원 쪽에 이렇게 보이는 산쪽에 모슬렘 서원이 서 있거든요. 어떻게 세웠냐? 그 사람들이 세운 거야. 돈 모아서. 조용히 기도처가 전국에 깔리고 있어요. 우리는 놓치고 있잖아요. 살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 네 번째, 제주도는 국제도시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관광도시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응답이니까. 세계복음화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제주복음화 하는 거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라는 게 이게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에요. 내가 밥 먹고 사는 현장이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 병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요 이 다민족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관광도시는 뭐예요?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주도 왔다가 육지 갔는데 확진자가 됐어. 제주도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영향권 아래 없다? 있는 거예요. 많은 나그네들, 진짜 그들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답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고 누려야 될 축복들인 거예요. 놓치지 말고 기도 제목 삼고요 응답으로 확인하세요. 그 축복을 모든 성도가 응답으로 확인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적 서밋에 서서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바른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 문제가 뭔 줄 알고 그 답을 갖고 있으면 내게 있는 응답이 쉽게 보여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만 하면 돼.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확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확인이 된다니까. 두 번째, 그러면서요,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뭔가,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뭔가.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구나. 이 복음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 번째, 속지 않고 마지막 결론 얘기해요. 이거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만 갖추면 쉬워요. 어떻게 갖춰요? 여러분, 매일 작게나마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고백과 함께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기도 시간 만드세요. 그리고 뭐냐, 그 시간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뭐하냐, 말씀을 딱 피세요. 말씀을 딱 피세요. 이게 CTM 되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고 적용하고 답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드세요. 듣고 그 속에서 정리하고, 되도록이면 한번 말씀을 듣고 녹취해 보세요. 제가 우리 강권사님 녹취한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나의 시스템으로 딱 만드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와 있는 응답과 축복들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안 보이고 캄캄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여지는 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 축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